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오늘 딱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디도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19번째 시간이죠.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유효적 소명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유효적 소명과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31문하고 32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문답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31문이 유효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답은 유효적인 소명은 성령의 사역이어서 전에 했죠. 그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예. 32문요. 유효적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차지하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 유효적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게 될 유익이 뭐냐? 답은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칭의, 양자,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성령의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적인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유효적인 소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여러분 많이 나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복음을 같은 장소에서 듣고도 이 복음을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적인 소명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효적인 소명의 차이. 발음이 어렵네요. 복음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유효적인 소명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진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기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불러요. 이런 잔치가 있다고.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 잔치에 와서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전하면 듣죠. 사람들이 귀가 있으니까 다 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병 고치고 뭐 먹이시고 이런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 진짜 인기가 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무리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쉽지 않은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탈해 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나갔어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해요. 그렇죠? 무리라고 해요.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 그렇지만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막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버리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이게 제자들의 같은 마음이었어요. 무슨 차이냐?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저보다 말씀을 못 전합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사실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확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죠. 못했다기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그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내적으로 반응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열매 맺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말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래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누구래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이해되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죠. 이 역사가 왜 서로 다르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29절 보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요 이 구절만큼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 없다고 생각해요. 자, 줄여볼게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정이죠. 예정.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소명이죠. 그렇죠? 유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건 구원이거든요. 예정, 소명, 구원.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몇몇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배웠죠? 예,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유효적인 소명으로 부르신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놓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구원의 확신을 느낍니까?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삶이 괜찮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입니까? 그건 감정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내 상태는 어제는 우울했다 오늘은 날뛸 수 있어요. 좋아서.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절대로 구원은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지하죠.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도 교회라는 교회를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유명한 단어니까 좀 기억을 하세요.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시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온다. 이게 유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구성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모르고 캄캄한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예전에 못 보던 것을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된다. 맞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부르심은 이 부르심 받은 사람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부르심이 작용을 해서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 것으로 받고 나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죠. 육적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 서두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저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근데 뭐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떡해요? 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쵸?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영생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내적인 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쵸?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적인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거기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 우리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말 듣습니까? 듣지 않죠.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아까 8장 펴봤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거부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복음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여러분 이미 시체가 된 사람들은 움직여서 뭘 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다시 살아나야 무슨 일을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 안에서 구원의 이유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나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IQ가 높아서 똑똑해서 더 예뻐서 더 잘생겨서 뭐 그런 이유는 절대로,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되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렇죠? 물론 내 의지로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강한 표현이죠. 사실은 이런 입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들을 때 상당히 강압적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내 의지는 상관없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그냥 나는 싫어도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에 반해서 나는 되게 구원받기 싫은데 나를 어거지로 끌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효적인 소명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절대로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세요.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죠.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는 일 맞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조성하셔서 나도 거기에 같이 합력해서 나도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뭐예요? 거부하면서 내가 받기 싫은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나를 끄집어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나도 원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인격적인 사역이죠. 성령이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게 하셔요. 신기하죠? 절대로 거부하는 가운데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지신다는 거.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유효적인 소명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내 마음으로 믿게 하신다. 아시겠죠? 지정의를 사용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음의 반응을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다 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봤어요. 난 구원받고 싶은데 아직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봤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싫다, 나는 왜 구원받기 싫은데 왜 구원하셨냐, 이런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발적인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된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렇죠? 뭐가 녹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이셨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가지 않는다. 마음의 역사에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역사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엄청난 유업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이 소요리 문답
가지고 유효적인 소명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일들을 살펴볼 거예요. 유효적인 소명, 이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몇몇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보시면 뭐라고 해요?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쵸?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듣고 나서 마음에 어때요? 찔려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부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맞죠?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죄와 비참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싫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죄인이라고 했죠. 비참은 뭐예요? 죄로 인해 파생된 죽음과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그쵸?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아픔들이 다 뭐 때문이래요? 인생의 고생들이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비참 가운데 한 사람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다. 금수저라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들 안에도 이 죄로 인한 비참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도 죽잖아요. 그쵸? 여러분 마치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맞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마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에 지저분한 걸 묻었는데 거울 안 보고 나와가지고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쵸?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구나. 창피해 죽겠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막 밥대기 다 묻히고 다닌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비참과 죄를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무 뭐랄까요? 느낌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와 비참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필요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나도 생명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도 콧방귀도 안 끼죠. 그렇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지적은 엄청 불쾌하죠. 우리 다 그걸 받고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이거든요. 구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천국 지옥이 어딨냐 그냥 끝이지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너나 잘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물론 그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건 아니어서 요새도 막 불미스러운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세상에 덕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유효적인 소명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될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희다. 보셨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제가 무슨 신기한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전장이 되죠.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 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을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속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명예를 얻어라. 더 많이 가져라. 취해라. 그렇죠? 세상의 쾌락을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추기죠.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낙원을 얘기하냐?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낙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온다.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요. 신에게 의존하는 저 나약한 무리들을 봐라. 전 인간적이지 않다. 실제로 신은 인간을 창조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얘기하는 창조했을지 몰라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그렇죠? 실제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죠.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랬죠. 왜?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럼 이 비참한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세요? 구원자를 찾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 그렇죠? 이거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무 나랑 상관없다고 살아왔던 우리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천국이 있다고 실제로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에 기초한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 또한 주시는 거지만, 따라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고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빛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그렇죠? 누구라도 이것이 내 안에서 그냥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나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맞아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조성하셨지만 내 의지로 그걸 받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말씀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는요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죠. 원래 우리가 가진 의지는 자유의지라고 했어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 선택에 의한 결정, 그것에 대한 책임, 그렇죠? 이것을 가진 인간이었으니까. 따라서 우리 의지는 지금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선한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욕망과 타협하고 내 속사람이 죄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죄 짓고 순종하기 싫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좋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지만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는 거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주장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의지대로 못 살아요. 아세요? 내가 언제 내 계획대로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의지가 타락했어요. 나는 어떤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이상들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죄 때문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심삼일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저도 또 제 마음 상태를 돌아보니까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좋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 의지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다시 좋아져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발동시키시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다시 주실 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아 그래 내가 좀 우울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지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것들이 싫죠. 무겁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바꾸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샘솟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죠. 여러분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은혜죠. 네 번째로 유효적인 소명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 네 번째,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은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네, 이제 맨날 헷갈리게 하네요. 이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죠. 왜?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내 내면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설득에 동의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강제적인 역사는 아니다.
설득은 뭐 인격과 인격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해줄게. 너 내 말을 믿지 않을래? 이렇게 다가오셔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는 그 부르심에 동의했고,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효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완고한, 아까 얘기했던 그 완고한 마음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다 녹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놀랍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하거든요. 가령 이 청소년기에 막 방황하던 자녀들이 왜 돌아옵니까?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거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부모님을 미워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는 거절할 수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감을 드릴 수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을 내가 마음 아프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그 가시관을 바라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못 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요, 강제적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라도,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벌레 같은 나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눈물 흘리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싶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소유문답 32문 보세요. 이건 뭐 다음 주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겠지만 짧게 제가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 성령의 유효적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누리게 될 유익이 뭐냐, 그쵸?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은혜는 칭의와 양자와 성화다, 그쵸? 그리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유익들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 양자, 성화, 이거는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수많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소명, 중생, 뭐 회심, 신앙, 그렇죠? 그리고 뭐 영화도 있고 견인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칭의, 양자, 성화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2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 지금 칭의 또 양자, 성화, 이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더불어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게 돼서 누리는 게 뭔가, 이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누리는 유익이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왜 웃기는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구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렇죠?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사로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왜 우습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죄짓고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건 결국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더 뭘 바란다는 거죠.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뭐예요? 양자가 있죠.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자녀, 사탄의 자식들로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은혜가 어찌 작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더 바랍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고 오염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부르셔서, 보세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심인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작습니까? 엄청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뭐 부족하다고
그 외에 또 뭐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하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참 잘못되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생애도 책임지십시오. 근데 이게 제 마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참 우리는 뻔뻔스러워요. 그렇죠?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 자유주의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성경 이야기 믿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믿지 않아요. 이 구원관을 믿지 않아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일리아드 오디세이거든요. 호머의 장편 서사시죠. 여기서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그 흥미진진한 모험을 해요. 근데 이 모험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종착지가 뭔지 아세요? 본향을 찾는 모험, 고향을 찾는 모험. 잃어버린 에덴, 신라권, 복락원,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유토피아를 찾는 모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투쟁심이 있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내려고 하냐면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삶의 이런 어떤 부딪힘 가운데 이거를 얻어내려고,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기독교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결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유익들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